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거는 기다릴 때, 임할 임이죠. 주님이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갖추어 놓고 기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기 전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거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는 등등의 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림이에요. 교회력은 1월이 시작이 아니라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어떠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작년과 재작년 대림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의 노래, 찬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노래는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나누었던 두 번째 노래는 눅크 디미티스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의 찬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림절의 세 번째 노래는 베네딕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가랴의 찬가인데 사가랴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누가복음 1장 초반에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앓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고 이미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요건이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 또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신의 저주를 받은 것,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랜 시간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제사장인 사가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향하는 일도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만큼 그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일을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주님이 간구를 들어주셔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요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막상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사가랴의 불신으로 이렇게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절에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된 이 불신앙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친척들이 이제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자 바로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6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이제서야 본인이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입이 풀리고 혀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던 첫 마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8절이 바로 그 첫 마디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것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부분이 바로 베네딕투스라고 일컬어지는 라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찬양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사가랴에게 주어진 10개월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시간이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야 했어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주도성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도성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도성에 힘을 계속 실어드리는 시간. 이 긴 침묵을 사가랴가 갖고 이 침묵의 시간이 사가랴에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목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철저히 알아차리게 되면서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잉태하여 한 몸이 되어가고 일치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사가랴는 침묵인 채로 하나님과 더 일치를 이루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터져나오는 하나의 찬양을 성령이 충만한 채로 부르게 된 것이죠. 사가랴는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한 채로 찬양받으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노래했어요. 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가사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들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사가랴가 살던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의 예언이 다 끝나고 어마어마한 400년이라는 암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예언도 없고 그 어떠한 계시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런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지금은 또 마침내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서 끝없이 속박당해야 했던 그러한 때,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역사적 그늘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로마 제국? 아니, 체념하듯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아니, 그렇지 않아.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사가랴는 침묵을 깨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힘 있는 황제의 질서와 강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금의 이 압제로부터 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에 답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선포하다가 이제 곧 자신이기도 한 바로 자신의 아기가 누구인지를 노래하게 됩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는 자신의 이 아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인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한마디,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리라고 이야기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라.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광야에 비치는 빛처럼
가득 울려 퍼지는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라.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회개하여라 외치는 바로 그 소리. 사가랴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아기가 바로 그러한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노래에서 함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가랴는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자기네 집에 누가 찾아왔죠? 마리아가 찾아와서 석 달 동안 함께 지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가 자라고 있음도 사가랴는 똑똑히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방비 상태의 가장 취약한 그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작고 연약한 그 아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모두 가장 맑아지고 가장 숭고해지고 가장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아기를 살리고 싶고 이 아기를 보듬고 싶고 이 아기를 달래고 싶어지는 것.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아기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토록 연약한 한 존재는 우리를 본래적 인간성으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힘을 지녔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본래적 존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왜요? 아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생기, 그 생명의 존엄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적 인간성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된 무정하고 잔혹한 세계는 이 연약한 존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며 그 불의함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불의함을 끝장내실 때에 지배하고 압제하고 폭력으로서 그것을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의 한없는 연약함으로, 한없는 취약함으로 그 자비와 사랑으로 끝장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것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뜻을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한 아기를 낳았다는 건 그저 그냥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서에서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종족을 번식시킨다거나 그렇게 대를 잇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차별받고 가장 배제받았던 존재였던 그 여성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희망을 낳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 있죠?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5명입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었던 여인이에요. 라합,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룻은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로 따로 남편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 남편이 없었던 처녀였습니다. 모두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기에는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매우 부적합하고 부적당한,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감히 이러한 여인들의 태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바로 성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녀들이 낳은 것은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아들이 아니라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끝내 꿈틀거리면서 태동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낳은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아기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아기가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거칠고 강한 힘과 권력으로 이 민주주의 시대에 초법적 왕이 되려고 했었던 한 사람의 광기와 패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망국의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항변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곧 정의라고 믿고 있는 엄청난 제왕적 발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다.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더 직역하면 그가 구덩이를 파고 또 파고 있다. 팠는데 구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 또 파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파고 또 파서 본인이 결국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악을 잉태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군 통수권은 나와 반대되는 자들을 처단하고 체포하고 없애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8년 전 2016년 그때도 12월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에는 자아가 실종된 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것이 이토록 우리를 수치스럽게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는 자아가 팽창된 자아가 지나치고 왜곡되게 팽창된 자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한폭탄 같은 그의 분노가 국회의사당의 계엄군 헬기를 상륙하게 했고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를 등장하게 했으며 한밤중 완전 무장한 계엄군들과 대치하게 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존폐의 문제이고 국민 주권 찬탈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 맥없이 쓰러질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충격적 위협의 문제입니다. 왜?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마이쩌우라는 시골 마을에 있을 때였죠. 그 시골 마을에서 비상계엄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들,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위에 겹쳐지는 한국에서의 오는 내란의 소식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이토록 소박하고 평온한 길을 걷고 있는 그 나와 드러나는 계엄의 실체에 경악스러워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쉼과 혼란이 뒤섞이고 감탄과 분노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계엄의 폭력성, 인간의 잔혹함을 정면으로 파고 들어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것이 더 알려지고 그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바로 그 주간에 계엄령은 절박한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였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선언이 등장한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란 본래 이러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와 가장 강력한 왕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는 2030 여성들의 압도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아진, 굉장히 확률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것이 높아진 세대가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우울증, 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은 10년 전에 비해서 4배가 높아졌습니다. 자살률이 높고 그들의 실업률이 높고 또 그들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그룹이 바로 20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을 구매하는 율을 보자면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서적의 시장에 탄탄한 구매층들이 바로 20대 여성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 이전과는 매우 다른 상태가 되었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현실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경험하는 것들은 어떻죠?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너무나 강건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폭력의 그 세기와 밀도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폭력과 세상에 대한 시선,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감수성이 그만큼 민감해지고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아프고 아는 만큼 분노하고 알게 된 만큼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은 불의한 권력의 무정함에 누구보다도 먼저 각성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엄청난 폭력 앞에 분연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래서 광장으로 나왔고 이들이 촛불을 응원봉으로 바꾸었고 시위를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을 흥으로 풀어냈고 그렇게 평화롭고 유쾌한 새로운 집회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의도에서의 저항은 40년대 말 50년대 제주에서 있었던 제주 4.3 사건을 겪었던 그 세대와 80년 광주를 겪었던 바로 그 세대와 또 2014년 세월호와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그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의 강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지켜낸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총뿌리를 그렇게 들이대었던 최고 권력자의 그 반란을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압했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그 여의도의 현장에서 그 질문에 이미 답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 과거가 그 과거로만 박제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는 현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비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양식이 되어 새롭게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산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서의 말씀 또한 과거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림절에 우리는 아기가 오는 것을 똑똑히 목도합니다. 비상계엄령이 펼쳐진 바로 그때 처음으로 국회로 뛰어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서는 아기가 옵니다. 총뿌리를 든 군인 앞에 그들을 껴안는 아기가 옵니다. 담장을 넘어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아기가 옵니다. 한겨울 추운 거리에 앉아서 정의를 외치는 아기가 옵니다. 커피와 김밥을 선결제하면서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아기가 옵니다. 연약함으로 폭력에 맞서는 아기가 옵니다. 평등과 연대로 차별에 맞서는 아기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맞이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오늘 사가랴는
자신의 창가를 마치면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0절입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와 같은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존재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하여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굳세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 꺼지지 않을 그 불을 밝히며 우리 자신이 한 아기가 되어 숨긴 것이 드러나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바로 그 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기가 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연약한 아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존엄이 존중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